함께 부르실 곡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라는 그 국악곡인데요. 이 곡이랑 우리 잘 아시는 진도 아리랑을 함께 붙여서 부를 텐데요. 아리랑 쓰리랑이 우리 그냥 민요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 민요이긴 하지만, 아리랑 쓰리랑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는 하지만요, 사랑하는 님이 너무 그리워서 가슴이 아리고 쓰리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아리고 쓰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니 천사와
감사합니다. 다음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서미영님의 맛깔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짧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을 꽤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 깨달은 사실은 제 안의 깊은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중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고자 중국에 들어갔기에 혼자 가서 직장도 구하고 집도 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2년을 살았고 혼자 도시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얘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다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천진이라는 도시에서 엄청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날이 아니면 집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또다시 집에 돌아와서도 대화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슈퍼나 카페, 식당의 점원 외에는 하루 종일 말하는 사람이 없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밤에 집에 있는데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적막감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엄습하더니 그 고독감이 저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독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코 혼자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미영입니다. 아름다울 미의 꽃뿌리 영의 예쁜 이름입니다. 하지만 아주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었죠. 중학교 때는 저희 반에 미영이가 5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에 저와 똑같은 이름 서미영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잘 눈에 띄지도 않아서 어떨 때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존재감 없는 아이였습니다. 제 의지로 교과서를 펼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도 못했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키도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때는 개근상과 멀리뛰기 상 외에는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일로 제 이름이 불려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2자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 언니와는 7살 터울의 막둥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늦게 낳으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예쁨을 받으며 자랐다고는 하지만 사는 게 힘들고 바쁜 부모님께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주 크게 싸우시는 부모님 아래서 매일 불안하고 위태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큰 상처를 품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가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성탄절이나 문학의 밤, 체육대회 등 재미있는 행사도 많았습니다. 교회를 가면 늘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제게 시험 문제로 낸다면 저는 맞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는다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저희 언니의 초청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오랜만에 내려온 언니의 요청이었기에 조금 귀찮았지만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한 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많이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사랑으로 기뻐하며 맞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모든 청소년들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곧이어 마음 깊은 곳에서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귀로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 강하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잘 아는 말이었고 교회에서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그런데 이내 또다시 들렸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별할 것 없던 저였는데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부른 순간 제가 그분께 엄청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TV에서 보던 흔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길고 긴 시간과 기다림, 그리고 함께하심과 보호하심,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셨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 어려움도 알고 계셨으며 나도 몰랐던 수많은 위험들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던 삶에서 제 이름을 걸고 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던 가정 환경을 위해 또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면서 기억 속에 어떤 한 장면이 화면처럼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시절 저희 집이 급한 사정이 있어 임시로 작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3층에 방 한 칸은 부모님이 쓰시고 2층 작은 아버지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어 저만 2층 작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학교를 다녀온 제가 방에 들어가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크게 울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바깥에 소리가 들릴까 봐 이불을 쓰고 소리 없이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는지 금세 눈이 퉁퉁 부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순간 제게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저 혼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그때도 저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는 저를 토닥여 주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모든 순간에도 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하루 종일 정막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요.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힘들 때는 잘 들리지도 잘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돈 문제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과거 뉴스에서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얘기를 접할 때마다 저는 늘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그 정도 빚으로 귀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도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돈이 주는 압박이 보통이 아닌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옆에 아무도 없는 듯한 착각이 들게 만드는데 그것은 확실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이란 거짓말을 거부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손에 힘을 실어 벽을 밀었더니 벽은 그저 맥없이 찢어지는 얇은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종이의 벽도 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가능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 틈에 있을 때에도, 또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건 저처럼 혼자 있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또 외향적이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분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가진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제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미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 저는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싸우셨던 부모님을 위해 어렸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엄마에게는 아빠밖에 없다는 것을, 아빠에게는 엄마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저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가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내가 너희 아빠 때문에 산다. 그리고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너희 엄마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때 제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얼굴과 목에 진물이 나고 자고 일어나면 진물이 딱딱하게 굳어 눈을 뜨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반년 이상 그런 시간을 보내며 바깥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피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방법대로 했고 며칠 만에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점차 온전한 피부로 변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또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버겁고 힘겨운 마음이 드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곁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진한 감동이 전해진 스토리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력과 재능 또 노력을 겸비한 CCM송들과 가야금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다들 이번 제가 갈 찬양곡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주받으소서 온 백성
주 경배드리리 주가 지으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주께 드리며 주 경배드리리 처음과 나중 대신 만세에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대신 만세에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대신 만세에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때론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요.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전할 소식이 있다고 달려온 분이 계십니다. 비온 디자인 서아름 대표님이십니다. 무엇일까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큰터교회 서아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저의 삶을 전반에 많이 바꾸었던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니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던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왼쪽은 오른쪽 내가 하나의 주인 사람인데요.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바깥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의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네. 오른쪽,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네,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과 초청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불 좀 켜주실까요? 오늘 초청되신 분과 초청하신 분 한번 일어서 보시죠. 박수! 정말 천하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처음 오신 분은 저기 뒤쪽 테이블에 다가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떡을 떼시면서 교제를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있고 위로가 있었던 음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다가도 있으시죠? 네, 성도님들도 저기 뒤쪽이 아니지만 335로 짝지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